우리들이 신앙 생활 하는 것 중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중요한 신앙 생활 중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문제들을 이겨냈으며 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는 중에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냈습니다. 더불어서 기도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가족들을 위해, 또 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 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내가 아닌 상대를 왜 기도하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의 밑바탕에 상대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도는 환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이 그의 환경과 공간을 초월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4권의 서신서 중에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감옥은 현대의 감옥과는 전혀 다른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감옥은 난방 시설도 없고 창문도 없으며 비가 오면 그대로 빗물을 그대로 받아야만 하며 쥐와 벌레들이 나오는 아주 열악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공간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옥에 갇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은 몸은 옥에 갇혀 있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지만 그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음으로, 몸은 자유롭지만 영혼은 영적으로 감옥에 갇힌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서조차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사역의 선교의 사명을 받은 바울은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심장을 걸고 생명을 걸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왜 이렇게 사랑을 하며 또 사랑을 어떻게 받았나요? 그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악명이 높았던 자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자였죠. 기독교인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악명이 높았던 그 당시에 유명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하기 위해 가던 중에 핍박의 대상이었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두 눈이 멀어지고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옥중에서도 환경과 공간을 초월하여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감을 가지며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들 또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내 생명을 걸고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대상들이 있나요? 그렇게 나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대상이 있나요? 분명히 그렇게 나의 생명을 걸고 내 심장을 걸고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인가요? 바로 가족일 것입니다.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대상은 분명히 나의 가족이고 여러분들의 자녀일 것입니다. 자녀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이 자녀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사도 바울처럼 심장을 걸고 생명을 다해 오늘 밤에도 새벽에도 순간순간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목사님에게 자녀를 위해 기도 부탁하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구역장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지만, 그렇게 부탁을 하지만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걸어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 심장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빌립보 교인들을 자기가 직접 고통으로 낳은 자녀들 같이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심장을 걸고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을 위해, 교인들을 위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시간에 혼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시간에 잠을 잤지만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심장을 내어줄 정도로 제자들을 아끼며 피곤한 몸이지만 그렇게 새벽에 홀로 나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새벽에 나와 잠자는 시간에 또는 오후든 저녁이든 자녀들을 위해 또한 교인들을 위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며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사랑의 표현이며 사랑입니다. 기도하기 힘든 곳일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사랑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감옥에서도 피곤한 새벽에도 또한 기도할 수 없는 곳일지라도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이며, 기도는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 기도이고, 그 사랑은 기도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으며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정착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불리었죠. 그래서 그 당시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던 로마인들은 많은 혜택과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로마인이라는 것을 자랑하였고, 또한 그곳에 로마에서 가져온 우상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기준이 없었으며 온갖 특권을 가졌기에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더욱 지혜롭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되게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며 이들이 지혜롭고 진실되게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식과 진실되게 선한 것을 분별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열매를 맺고 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그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은 나의 인격 향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총명하고 사리 분별을 잘하고 많은 의의 열매를 맺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면 그의 삶은 온전한 믿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목적으로 끝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을 두며 살아갑니다. 지식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세상에 좋은 것을 추구하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의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서 섬길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자기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 드러나고 자기 의가 드러날수록 자기의 의는 곧 교만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멀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멀리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자기 만족과 자기 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만족과 자기 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이죠. 자기 만족과 자기 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주의 일을 하며 봉사하며 섬길 때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건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렇게 섬기게 봉사하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곧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셨으니 하나님만 높입니다라며 자신의 의를 자신의 만족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뒤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섬김과 봉사를 혹여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셔서 나중에 어떠한 형태로든 복을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여 어떤 목사님이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면 그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를 성장했다고, 교회를 키웠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사도 바울처럼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또한 사업가라면 사업이 잘 되어 수십억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은 나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삶의 기준을 제시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갈 때는 가고, 말씀이 가라고 할 때는 가고, 멈추라고 할 때는 멈춰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가라고 할 때 가지 않고 말씀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은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온전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그의 삶은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삼는 성도는 봉사를 할 때에도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도 교회에서 섬길 때에도 또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의 섬김과 봉사는 늘 꾸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늘 꾸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도, 기분이 안 좋아도 시험에 들어도 그의 섬김과 봉사는 늘 꾸준히 하나님을 뵈는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꾸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서지 않는 성도는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나는 성가대 안 설 거야. 오늘 집에서 남편이랑 싸웠어. 대판했어. 나는 도저히 성가대에 설 수가 없어. 나는 식당 봉사를 할 수가 없어. 기분이 안 좋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나는 교회 못 갈 것 같아. 나의 기분에 따라서, 나의 감정에 따라서 봉사와 섬김이 갈라진다면 그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혹여 기분이 언짢고 남편과 싸우고 왔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기 때문에 꾸준히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는데요. 그는 메이저리그의 박찬호 선수일 것입니다. 그는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할 때 투수로서 엄청난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상대 타자가 아주 실력 있고 홈런 잘 치는 타자가 방망이를 들고 섰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긴장을 했을까요? 보통 투수를 하면 사지가 떨리고 긴장한 탓에 공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박찬호 선수는 생각을 달리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유명한 타자가 홈에 들어와도 그는 그 타자를 의식하지 않고 공을 던졌다고 합니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던졌을까요? 이 박찬호 선수는 공을 던질 때 나는 저 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관역을 맞춘다는 마음으로 그 공을 던졌다고 합니다. 관역을 맞춘다는 마음으로 0점 조준하여 그 관역을 향해 공을 힘께 던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관역을 향해서 공을 던진다고 생각하니까 홈런을 잘 치는 타자도 등치가 큰 선수도 박찬호 선수는 평정심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공을 던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 바로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관역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역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 생활을 한다면 봉사를 할 때 누가 뭐라 하든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상처를 주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시험에 혹여들지라도 누가 상처를 줄지라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역은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우리의 관역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는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공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모든 삶이, 나의 집안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송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여지고 분별력과 의의 열매를 맺고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거기에서 끝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또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의의 열매를 맺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받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